늘 통찰을 찾아서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매일 무심코 내뱉는 불평이나 아주 작은 소망들이 그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만약 당신의 입술을 떠난 그 평범한 단어들이 우주로 움직이는 어떤 물리적인 명령어처럼 작동하고 있다면 말이죠. 일상적인 말이 세상을 바꾸는 코드가 된다는 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체해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와 빛의 자녀된 본분이라는 텍스트죠. 종교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게 되겠네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꽤 놀랐어요. 보통 기도나 종교적 언어라고 하면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안이나 철학적인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평화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확히 어떤 물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거쳐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권세를 손에 쥔 인간에게 어떤 우주적인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아주 차갑고도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그렇게 특정한 신앙을 가지라고 호소하거나 교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네, 단순한 포교 목적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하늘과 땅을 통제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동력으로 치환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탐구의 방향성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종교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네, 종교적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매혹적이고도 무거운 세계관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헤쳐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힘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아주 극단적이고 신화적인 스케일로 확장시킨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확합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시작된 파동이 우주적 단위로 증폭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우리가 내뱉는 기도가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시각적인 묘사가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죠. 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간절한 말을 할 때 내 말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의심하곤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벽에 대고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시각적인 은유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기도가 그저 공기 중의 진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고스란히 담겨서 창조주의 보좌 앞까지 향로의 연기처럼 올라간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향로의 연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그 감각적인 느낌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을 냄새와 형태가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시킨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정교하게 파고든 시각적 장치입니다. 아, 심리적인 장치라고 보시는군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형의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 입장에서는 내 기도가 정말 닿고 있는지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향로의 연기라는 매우 물리적인 이미지를 동원한 것이죠.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해서 확신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연기는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틈새를 뚫고 위로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당신의 기도가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고 반드시 목표물, 창조주에게 도달한다는 확신을 주입하는 겁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게 만드는 거군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힘은 감성적인 비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 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한 직후에 곧바로 매우 차갑고 강력한 논리를 들이밀거든요. 저도 그 문장을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바로 이 구절이죠.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수사학적인 압도감이 대단합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혹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같은 인간의 행동을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종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초점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창조주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귀라는 듣는 기관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존재가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느냐? 이 논리적인 필연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수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완벽한 논리적 쐐기네요. 의심의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방식이죠. 인간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네가 부족한 것은 상관없다. 귀를 만든 창조주가 듣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셈입니다. 감정적인 위로나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네요. 네, 창조주의 기능적 완전성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뇌리에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응답의 스케일에 대해서도 매우 과감한 약속을 덧붙이죠. 맞아요. 절대자가 인간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는 묘사로 이어집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전부 포착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응답의 규모가 단순히 우리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텍스트는 그 응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세계관의 크기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우주의 창조주라는 거대한 존재가 먼지 같은 인간의 아주 미세한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스케일로 피드백을 준다는 거잖아요. 방금 언급하신 스케일이라는 요소가 이 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네요. 기도가 절대자에게 닿는 과정과 수신에 대한 확신을 설정했으니 이제 논리는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동합니다. 과정에서 결과로 넘어가는군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대담한 선언을 던집니다. 창조주의 자녀들, 즉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이죠. 기도를 단순히 절대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나 소망의 표현 정도로 격화시키지 않는 거네요. 오히려 우주의 물리적 법칙과 현실을 재조합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라니 문자 그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운전대를 인간의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있죠. 운전대를 돌렸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바퀴를 굴리고 엔진을 작동시키는 존재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나 미술 작품에서 접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기 천사가 하프를 끼고 있거나 누군가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따뜻하고 수동적인 수호 천사의 모습이 강하잖아요. 일반적인 인식은 보통 그렇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묘사하는 천사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철저하게 실행자 혹은 우주적 요원에 가깝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받들어 온 세상에 파견되고 물리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존재들이죠.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논리적 연결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창조주의 명령이 본질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말이고 창조주의 명령이 되어 천사들을 움직인다는 건가요? 이 세계관 안에서 권력의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창조주이지만 그 결재를 올리고 천사들이라는 우주적 군대를 파견하게 만드는 기한자는 바로 기도를 내뱉는 인간입니다. 아, 기한자가 인간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인간의 언어가 곧 우주적인 사건을 발생시키는 트리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그 구조를 생각해보면 정말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로 입을 여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우주의 특수 요원들이 즉각적으로 파견되어 물리적인 현실을 뜯어 고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서늘함을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섭고도 결정적인 디테일이 원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행하는 임무가 단순히 좋은 일, 은혜로운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셨네요. 텍스트는 명확하게 천사들이 기도를 통해 축복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주까지 실행한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 저주라는 단어야말로 이 텍스트의 세계관이 가진 양면성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왜 굳이 그토록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텍스트에 포함시켰을까요?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겠죠. 맞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우주적 권세가 그저 안전하고 무해한 장난감이 아님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을 살릴 수도 반대로 파괴할 수도 있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천사들이 축복하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마저 실행해버린다는 거군요. 당신의 언어가 저주를 담고 있다면 천사들은 그 저주마저도 우주적 규모로 실행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담긴 의도가 필터링 없이 세상에 쏟아지는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이야기네요. 개인의 입술 하나에 우주를 파괴할 수도 있는 권능을 부여하다니 이쯤 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어진 무기의 화력이 너무 막강해서 도리어 겁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무기가 너무 커서 내 손이 베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 그 무거운 압박감이 이 텍스트가 의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완벽한 교두보가 됩니다. 큰 권세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자주 듣던 대사네요. 이 자료의 후반부는 이 명제를 영적인 세계관의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인간에게 우주를 움직이고 천사들을 부리는 막대한 힘을 주었으니 이제 그 힘을 다루는 자격, 즉 본분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군요. 텍스트는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자들을 가리켜 빛의 아들이라고 명명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명칭부터가 이미 심상치 않은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네요. 텍스트는 이 본분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장엄한 우주적 비유를 동원하죠.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언급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하늘에 떠서 세상을 비추는 이 천체들처럼 빛의 자녀들 역시 온 우주의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빛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사롭게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발광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유군요. 이 비유가 무척 아름다우면서도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이 장엄한 비유의 이면을 분석해보면 텍스트가 매우 선명하고 강렬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법이라면 흑백 논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의 빛을 내어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존재를 낮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죠. 빛, 낮, 해, 달, 별처럼 인간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밝고 높은 이미지들을 총동원합니다. 독자 스스로를 아주 영광스럽고 도덕적인 위치에 투영하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독자에게 극대화된 자긍심과 영적 동기를 부여하는 수사학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기부여는 당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죠. 그 뒤에 따라오는 채찍의 강도를 봐야 합니다. 와, 그 채찍의 강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는 고양감에 취해 있을 때쯤 곧바로 가차없는 용고가 날아옵니다.
만약 이 빛을 발해야 하는 동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텍스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빛을 잃고 어둡고 캄캄해져서 낮의 아들이 아니라 밤의 자손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네, 그 밤의 자손을 아주 명확하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규정 지어버립니다. 빛의 아들에서 곧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적당히 쉬어갈 수 있는 회색 지대나 중간 단계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의 구조가 가진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그 중간지대의 부재네요. 완벽한 낮이 아니면 곧바로 완벽한 밤으로 규정해버리는 극단적인 이분법이죠.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었을까요? 인간은 적당한 타협점이 주어지면 금방 안일해지니까요. 맞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권세라는 막강한 힘은 결코 안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사사로운 욕망에 낭비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본분에만 완전히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가혹한 영적 안전장치인 셈이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당신 손에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기계를 쥐어줄 테니 그걸로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해와 달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 기회를 들고 어둠 속에 숨거나 본문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단순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악의 근원이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엄격하고도 거대한 사명의식입니다. 그만큼 언어와 기도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겠죠? 언어의 무거움을 극한의 세계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권세와 빛의 자녀된 본분이라는 텍스트가 가진 흥미로운 세계관을 깊이 있게 분해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툭툭 내뱉는 말과 기도가 향로의 연기처럼 올라가 천사들을 움직이는 우주적인 명령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쥔 우리는 세상의 빛의 영광을 뿜어내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이 다뤄졌죠. 네, 회색지대가 없는 엄중한 본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오늘 텍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쁜 탐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 그 이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짧고 압축적인 텍스트 안에는 자신의 언어와 기도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강력한 확신, 그리고 그 무한한 권세를 감당해야만 하는 혹독하고도 절대적인 영적 책임감이 매우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치밀한 구조를 가진 텍스트였네요. 우리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이 자료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둘러싼 우주의 법칙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해왔는지 그 심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죠.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직접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실 시간이군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거대하고 두려운 세계관이 단지 텍스트 속의 비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현실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평범한 말 한마디가 우주를 움직이는 현실 말이죠. 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내뱉는 작은 짜증, 일상적인 불평, 혹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속삭임조차 그 즉시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의 귀에 들어가 우주적인 축복이나 저주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당장 실행된다면 말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입술이 무거워지네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을 열어 가장 먼저 선택할 첫 마디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빛과 어둠을 가르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그 첫 마디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축복이 될지 혹은 그 반대의 것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언어에 새로운 무게감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아주 긴 여운이 남는 탐구였습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매혹적인